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21절에서 37장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6장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등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나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49주 12월 7일 49주 위기 가운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다. 위기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지난 시간에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 납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참으로 그들을 모욕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막을 아무 힘이 없다. 너희 왕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냐?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중간에 보면 16절 중간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나오면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고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아수르가 포로 잡아 가서 거기 살게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뭐 잘 살고 평안히 산다고 하지만 결국 17절 말씀과 같이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결국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거기 포로로 끌려가면 본토와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포로 잡아간다 그 말입니다. 포로 잡아간다 그 말. 그 다음에 18절 말씀과 같이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건지시라 해도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배우진 않았지만 열방의 많은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수르 왕이 침략할 때에 그 땅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많았지만 어떻게 아수르 왕을 이긴 자가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 이길래? 그 20절에 그죠?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등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라는 신도 별 볼 일 없다. 우리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땅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 나라 신이 뭘 하겠느냐? 지금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갖고 다른 견고한 성은 다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봐라. 여호와가 살아있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정복하는데 여호와가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예 무기력한 하나님, 못 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가 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앗수를 사용해서 징계하시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욕 먹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야, 네 부모가 누구냐? 부모를 욕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갖고 앗수를 통해서 징계하시라고 지금 앗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섬긴 하나님이 얼마나 무기력하면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다 점령했는데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뭐하냐? 야, 네가 그런 신을 섬겨? 나는 섬기지 않겠다.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하나님이 도리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욕을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뭐 할 말이 있나요? 힘이 없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6장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지 말라고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대답을 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기다? 지난번에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더 잘못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3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아람 말로 해주시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람 말로 해주십시오. 왜 유다 말로 해주니까 백성들이 다 듣지 않습니까?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납사기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너와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보내신 것이냐? 백성들도 들어야 된다. 백성들도 나중에 자기의 대변과 소변을 먹을 터인데 그러면서 더 모독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납사기한테 대답을 한다고 그래갖고 납사기가 뭐 설득을 하고 그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했어? 그래, 우리 물러날게. 뭐 그러겠습니까? 대답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수르 세력이 너무 강하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사실은 침묵할 때는 좀 침묵을 해야 돼요.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뭐라고 얘기하다가 괜히 걸려들어요.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단들 만나서 서로 변론할 필요 없어요. 주고받다가 도리어 잘못됩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면 그냥 탁 거절을 해야지 거기다가 막 말을 섞으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이 우리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당해. 우리가 얘기하다가 우리가 넘어가요. 우리가 사기꾼하고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꾼하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자꾸 듣게 되면 이게 좀 말이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이단하고는 대화하면 안 돼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납사기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납사기한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봤자 그럼 납사기가 그래? 너희 하나님 그렇게 위대해? 그래 우리 물러날게. 그럼 그러겠습니까? 때로는 침묵할 때도 필요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거짓이고 모함이고 올바르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 몇 마디 해주고, 바른 말 몇 마디 하는 거 필요해요. 몇 마디 해주고 그 다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계속 얘기하면 안 돼. 도리어 싸움만 일어나고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설득을 당해.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단하고 대화하다가 이단에 넘어갔대요. 이단하다 대화하다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단하고 대화하는데 이단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넘어갔어요. 이단하고 대화하다가. 대화하면 안 돼. 그냥 아예 가세요. 대화하면 안 돼. 아예 끊고 나와야 되는 거죠. 사기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화 걸어갖고 당신 아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뭐 돈을 보내라. 그 자꾸 듣고 있으면 진짜 같아요. 돈 보낼까? 이렇게 돼요. 그냥 끊어야 돼요. 수고하세요. 끊어야 돼요. 이 납사계,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말라고 했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22절에 그때 hil기야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가서 납사계의 말을 전했습니다. 납사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이 고위 관례들이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것은 애통하는 거, 애통하고 분노하는 거, 또 슬퍼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37장 1절에 보면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옷을 다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굵은 베옷, 볼품없는 옷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을 허락하셨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빼놓고 다 견고한 성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징계하시는 거, 징계.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화려한 옷을 벗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호와의 전은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을 향하여 또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지만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인터넷에서 편하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인터넷 지금 생방송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편안하게 듣지. 편안하게 눕든지 뭐 누운 게 좀 그러면 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무슨 교회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은 길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다 계신데.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그곳에 나가서 예배할 때 우리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을 예배 드리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코로나 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 근데 나중에 편해지니까 약간 눕게 되더래요. 그 아이들은 과자를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예배예요? 무슨 영화 관람합니까? 영화 봐요? 무슨 드라마 봅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들이 왜 그 기도실이나 그런 데 가서 왜 기도합니까?
요즘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산에 가서 뭐 기도실 만들어 놓으면 불법이에요. 안 되고. 요즘은 무슨 어디 가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기도원도요,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가기가 엄두가 안 나요. 목사님들이 다 추운데 이제 차 세워놓고 차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한 장소에 가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천지에 계시는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마음이.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 왕궁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옷을 다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까지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납사계가 적게 모독을 하는데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어할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나라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을 때 애굽이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이 도와줬으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고 조금 작은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죠? 작은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야, 이거 해볼만 하다. 야, 군사 전략을 짜자. 그래서 대항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땠을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리도 없고 쳐들어왔어도 막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안 들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근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다 끊게 만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주변에 많은 것들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자꾸 의지하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처음부터 의지했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지 않아요. 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팝니까? 자기 무덤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평탄하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권면을 하십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게끔 만드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돌아오면 돼요. 우리가 바로 서면요, 형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자꾸 의지하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이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 고위 관리들을 보냅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등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 다음에 제사장 등 어른들, 엘리야김과 셈나는 행정관리, 나라의 행정관리고 제사장 등 어른들은 종교적인
종교의 고위층이 고위층. 종교적인 고위층이. 그래서 행정관리 고위층과 종교 분야에 있어서 고위층인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 신하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온전히 정치건, 종교건, 고위층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왕이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환난이 있고 또 책벌은 징계를 말합니다.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징계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욕의 날이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돌아가는 능욕의 날이라.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날이라. 얼마나 끔찍한 날입니까?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서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어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으면요, 아이와 산모가 둘 다 위험합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요, 아이를 낳으려 들어갈 때에는요, 저기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갖고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납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겠습니까? 납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을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의 상전 사네립 왕이 보낸 납사게가 보내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다. 당신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 말로 인하여 견책한다, 꾸짖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꾸짖을 것이다. 발음이 안 됐죠? 어제 영어 강의하다가 영어 말했다 한국말 말하면 발음이 꼬여요. 왕이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를 꾸짖을 것이다. 하나님을 해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견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신은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견고한 성읍들은 다 공격을 당해갖고 많은 백성이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자, 이들을 위해서라도 기도 좀 해달라.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야,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중심이 참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시오. 납사게를 물리쳐 주십시오. 군대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방을 받고 이름에 모욕이 돌아간 거 당신이 들으셨을 것이라.
당신의 이름에 모욕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견책해 주십시오. 중심이 참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매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기중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것이 두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방을 당한 것이 두렵습니다. 여기 4절 중간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요 당신의 하나님,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이 혹시,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기도하면서도요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혹시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염치는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부탁을 하면서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하나님 말씀 안 듣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서 혹시 견책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말을 해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스로 왕의 종들이라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하찮은 것. 아스로 왕의 그 종, 너희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그 하찮은 종들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납작의 사내립, 아스르 군대,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하찮은 것들이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두려워하지 마라.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지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사실 뭐 하나님 입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아, 인간의 입장에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갖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찮은 아스로 왕의 종들이 능욕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7절에 보면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영이란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의 속에 둔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소문을 듣고, 가짜 소문, 헛된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국에 돌아가서는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37장 38절에 보면 37장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도니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 왕이 돌아가서 니느에 거주하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비참하게 죽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에 의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영을 집어넣어줘서 잘못된 소문을 듣고 돌아왔는데 고국에 가갖고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군대가 뭐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자꾸 줘갖고 잘못된 소문을 듣기 위해서 돌아가서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다른 것을 바라고 의지하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